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정표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 길, 생명의 살 길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분주했던 우리들의 모든 감각을 다시 주님의 앞으로 모아주시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뒷모습 쫓아 걷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참으로 물의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줄곧 보았듯이 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우리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 안에는 많은 상징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와 문장들로 표면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면적인 그 상징 안에 있는 많은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전해 드렸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이 이 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은 세상의 빛이고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과 빛이 이 세상에 비추고 움직이는 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안에는 이 생명과 빛을 은유하고 상징하는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이렇게 대비되면서 시작됐었죠. 그리고 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더러운 정결 예법에 쓰였던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죠.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밤에 찾아온 손님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아노텐 거듭나야 된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과 빈 물동이를 이고 온 그 여인을 말라버린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셨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한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물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그러니까 이 물의 생수의 비유를 통해서 메마른 사람, 죽은 사람, 소망이 끊긴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생명, 거듭나는 창조, 재창조의 기적을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수가, 하늘에서 쏟아진 생명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근처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 1장, 다시 갈릴리 땅 가나 지역 혼인잔치에서 2장, 그렇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정결케 한 사건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또 갈릴리로 올라가는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여기서 왕의 신하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땅,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을 계속 왕복하시면서 생수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생수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왜 올라가실까요? 높이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생명이 필요한 죽은 땅, 메말라 버린 땅, 그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의 이 생명 기적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가끔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좀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책망을 사실 겸허히 받아야 되지만, 겸허히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죄책감에 눌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되고 완벽한 도덕군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 내가 파산된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완성되고 그럴싸한 사람들로 알고 있고,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본질상 죽었던 사람, 파산된 사람임을 깨닫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은 높이 계신 생수가 흘러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죽었던 우리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셨다고요? 그곳에서 치유해야 할 죽은 자, 다시 회복해야 될 어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에 대한 묘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일부러 찾아가신 곳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북쪽 성전산이라고 하는 언덕과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사이에 있던 우물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1900년도 후반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더니 정말 그 자리에 우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래도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더니요, 사진으로 다 봤는데 거기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은요, 괜찮은 그 치유의 장소로 유명했던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병도 낫고 또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병은 뭐 유대인들만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요즘처럼 당시에는 변변한 이 병원이라든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그곳이 자연스럽게 병을 고치는 병원과 같은 장소가 되었죠.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유대인들만 병을 걸리는 게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인들도 아프면 왔고 헬라인들도 아프면 왔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병원과 같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요, 자기네들의 신화에 빗대어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의 문서와 이 토판들을 발견하니까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네요. 제가 적어왔어요. 저도 이런 신이 맨날 하이라클레스만 알았지 뭐.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사람이 이 신이 반신반인이라고, 그들의 신화에는. 그래서 반쪽은 사람, 반쪽은 신 이랬답니다. 그 요즘에 의료기관을 상징하는 그 있죠. 이 마크에 보면 이 막대기 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민수기에 있는 높이단 놋뱀이라고 그 의료기관의 상징을 해석하기도 하고. 근데 참 신기해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 시대의 신도요, 뱀이 이렇게 있는 그 막대기를 들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거를 따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의술의 신에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우물을 봉헌하고 그 옆에 집을 짓고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부러 이 예루살렘 성 북쪽 짐승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의문을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갔다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이 사실 5장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런 문장은 없지만 정황을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일부러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유대인이든 로마이든 헬라이든 병자들은 이 베데스다에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병원이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곳에 찾아가면 안 됩니다.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유대적 문화 속에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에, 물론 문둥병이나 혈류병처럼 전염병이 아니어서 출입을 제한하진 않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일부러 여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환자들이 모여 있는 여러 종류의, 아까 우리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에 씨름하던 만성질환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또 이 사람을 비롯한 이 사람을 대표수로 생각하는 많은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지금 찾아가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베데스다 연못, 좋은 유명한 치료처로 병원처럼 소문난 이곳이 효능을 발휘하는 방식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있을 법하고 내용이 좀 단순합니다. 큰 거대 도시에 변변한 병원 하나 없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우물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갔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연못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방식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조금 그 의구심이 나는, 조금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우리 베데스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효능을 발휘했는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이 4절과 3절 하반절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할 때 거기가 이렇게 괄호로 쳐 있습니까? 네, 제 성경책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출판사에서 그렇게 펼쳐놓은 게 아니라 이 표시는 뭐냐면 고대 사본, 옛날에 있던 성경책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빠져 있기도 해서 이걸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이게 빠진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하단 말이죠. 이 말 자체가 당시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배하던 문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 세상의 문법을 지금 인용해서 갖고 오고 있는 거라고요. 어떤 문법이었습니까?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문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천사가, 이때서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얘기하다 갑자기 천사가 이럽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미심쩍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죠. 가끔, 요게 사람을 묶는 아주 요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길들일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가끔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학습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말합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쩔 때는 줬다가 어쩔 때는 안 줬다가 500원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500원 넣으면 음료수가 나왔고 어쩔 때는 500원 넣었는데 안 나오다가 어쩔 때는 500원 넣었더니 2개가 나오고 어쩔 때는 왜 안 나와 해서 발로 찼더니 어쩔 때는 망가졌다가 어떨 때는 발로 찼더니 3개가 나오고 이러면 우리 안에 요행과 사행심이 생기면서 동전 없을 때 지난번에도 발로 한번 차봤는데 이번에 한번 차봐 막 이러면서 그거에 묶이는 거예요. 규칙적이면 내가 자판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자판기에 묶이지 않아요. 규칙적이면 어떤 자판기든 500원 넣으면 음료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자판기가 가끔 동전 반항구에 동전이 있었던 것이 가끔 있었으면 우린 지나가다가 별일 없을 때 가끔 그 밑에를 이렇게 보죠. 오늘도 있나? 이게 가끔입니다. 가끔. 병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이게 사람을 묶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모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요게 사람을 잡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언어가 나왔어요. 진짜 이게 잡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부여 잡는 말이라고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아시죠? 군대에서 가장 비인격적인 방식이 뭡니까? 선착순이에요. 간부가 내무반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내무반이 지저분했든지 다 연병장, 운동장에 모여 하고 저기 그 축구 골대까지 선착순 1명. 그러면 지금까지 같이 놀고 같이 장기 두고 같이 TV 보고 같이 놀던 장병들이 선착순 하는 순간 그럼 20명의 모든 장병들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1등을 도착하면 안 뛰어도 돼요. 1등 도착하지 않으면 또다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고약한 게 뭐냐면 빨리 뛰는 사람, 체력이 있는 사람은 한 바퀴만 뛰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없고 저처럼 달리기도 못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20명 다 뛸 때까지 20바퀴 뛰어야 돼요. 자비롭지가 않아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선착순이야말로 가장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의 일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선착순 1명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자비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중병에 걸린 사람은 선착순 1번 할 수 없어요. 손가락 다친 사람은 빨리 뛰어갈 수 있지만 다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누워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래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란, 이상한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자고요. 혼인잔치인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중생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물을 들어왔는데 우물은 말랐어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5명 있었는데 남편이 없어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줄곧 빛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어둠의 세상을 지금 진단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진면목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신화예요. 어떻게 천사가 아니면 정말 사람을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하는 효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가끔입니까? 어떻게 선착순 1번입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누구들에게 되겠죠? 신실하게 해야죠. 멀리 있던 사람에도 그 생수의 물가에 왔으면 나아야죠. 근데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문법은 이겁니다. 천사가 미심쩍은 존재가 등장하고 가끔 선착순으로.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베데스다. 이 세상의 영적 환경을 혼미케 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좋은 이름은 다 갖고 가. 하나님의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구 뭐 어쩌고저쩌고 다 가지고 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교회들마다 사람의 주머니가 욕심이 나서 착취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더 피폐해지고, 교회에 가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살질 않고, 지금 거짓된 세상의 신화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다 버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신화 속에 38년 동안 병자가 눌려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1등을 못했네. 계속 그러고 있는 거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짜 생수, 천사가 가끔 동하게 하는 그 간헐적 생수가 아니라 신실하고 변함없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던, 네가 나에게 오면 꾸짖지 않고 후히 넉넉히 주려라 했던 그 하나님,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구원은 이래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한 것은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과 신화, 이 세상의 신화를 추구하고 구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진리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said, 말씀하셨다. 보셨다, 아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다, 아셨다, 말씀하셨다.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일의 사건도 여호와께서 보셨다.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그리고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 우리의 마음을 아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교회를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게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데스다의 신화와 베데스다의 문법은 복잡해. 그리고 신실함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아주 미심적인 존재가 등장하면서 가끔, 그리고 선착순 이런데, 이 미심쩍고 복잡한 신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 그 세상의 문법, 세상의 신화 속에 눌려있던 환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밑에 나오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신화에 묶여있는 사람의 리액션, 반응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간단하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갔어요. 세 가지예요. 물이 움직일 때 환경을 얘기해요.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지금 신화가 지배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있다 보니 이 사람 안에도 신화가 생긴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낫고 싶으냐라고 너의 뜻을 물었어요. 너의 의지를 물었고 너의 소망을 물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세상 탓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못 나았어요. 그 얘기예요. 주님은 왜 네가 못 나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 낫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나는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화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출생 신화를 물어요. 너 어느 출신이야? 너 돈 얼마 가졌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뭐 했어? 이 사람들은 과거 우리의 출신을 묻는다고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를 묻는다고요. 그럴 때 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3장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그 주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 주님,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면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요 예수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아직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 비즈니스가요 어려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못 배웠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요 옛날에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누가 그게 필요하다냐? 주님께서 묻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즉각적, 가끔 천사가 선착순이 아니라 넉넉히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지금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 탓하는, 세상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먼저 8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문장이 중문으로 한 문장처럼 묶여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의 이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원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일어나라, 너 들어라, 너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문장이 하나로 딱 뭉쳐진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 탓하는, 세상의 신화를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야 일어나라, 너야 네 자리를 들어라, 너야 너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9절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구원 사건은 이런 겁니다. 노뱀을 보면 즉시 나으리라 했던 것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 안 된다 그러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못생겨서 안 된다 그러고, 네?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안 되는 이유는 수백 개, 수천 개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되는 이유 한 가지면 모든 신화를 파괴하고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의 신화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에게, 그거 핑계대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 일어나라. 왜냐하면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이름, 능력이 너의 앞에 있기 때문에. 너 네 침상을 들어라. 네 거를 하라는 거예요. 네 거. 남의 거 선착순 고민하지 말고 네 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 걸어가라. 너의 삶을 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선착순 1번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고유한 사명과 분깃이 있다는 거죠. 일어나서 들고 걸어갈 뿐, 그 즉시 그가 일어나 들고 걸어갔더라.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표면적인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했던 이면적인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 더 있음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2개가 있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은 이렇게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38년 된 질병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 이 신화를 만들어낸 이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질병을 만들어낸 이면이 있다고요. 그 이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사람이 나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병이 나았는데 옳지 않답니다. 누가 지금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죠? 안식일, 사바스, 평화, 샬롬, 휴식. 이 사바스란 말은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라는 말, 휴식이라는 말, 해방이라는 말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날, 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옳지 않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자비 이름이라고 하는 연못이 이름이 있었지만 결코 자비가 없었던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들먹거렸지만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백성에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 이 유대주의, 이 종교적 타성, 이 교만,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무엇을 해야,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거짓말했던 그들의 신화, 그들의 종교적 신화. 유대인들이 이날 이후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워있던 환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뿌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또 나옵니다. 그게 몇 절에 있냐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차라리 38년 동안 몸이 못 움직이는 이 표면적인 질병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 현상적 죄는 그나마 단수가 낮은 거라고요. 현상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질병,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창조주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원죄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결정이 이 죄란 말이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선착순 경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끔 그날 넘치는 생수가 아니라 가끔 동하는 그 제로섬 게임, 누가 가져가면 나는 못 받고 누가 먼저 가져가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늘 결핍이고 늘 두렵고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늘 무서워요. 세상의 신화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없으면 두려울 거래요. 아니요, 돈이 있어도 두려워요. 세상의 신화는 뭐랍니까? 못생기면 대우 못 받을 거래요. 아니요, 잘생겨도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충분히 이쁜데 계속 고쳐야 되고. 세상에는 그래도 그 명품 가방 하나쯤은 들어야 백화점 갈 때 대우받는다고 그래요.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가졌는데 한 달만 지나면 옛것이 돼가지고 또 신상을 찾으러 다니고. 세상에는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나와야지 사람 대접받는다고. 아니요, 거기 가도 또 너의 자리를 들고 네 길을 가지 않으면 거기 안에 가도 또 경쟁이고 두렵고 떨리고, 가졌든 못 가졌든, 잘생겼든 못 잘생겼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본질상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창조주,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나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두려워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표면적 죄, 표면적 질병의 이면에는 이 원죄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와서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묶이지 말라. 이제는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불안과 두려움과 갈급과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오리라 하셨던 그 생수에게 플러그인 될 때, 클릭될 때 우리의 부족함은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신화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음료수 줄 것이다. 발로 한번 차봐, 음료수 줄 것이야. 500원 넣어봐, 음료수 줄 것이야. 안 줘도 돼. 우리 집 냉장고에 많거든. 결핍이 없거든요. 세상의 신화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줄게. 아니, 좋은 거 주면 좋지. 그런데 자꾸 조건을 달아요. 안 줘도 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다 있거든. 세상의 이단 종교와 종교적 시스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면 복 줄게. 여러분들 담대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원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해서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생수 대신 하나님과 클릭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된 신화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길 바라요. 그 9절이 17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지죠. 참다운 생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또 다른 복음, 기쁜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이 2000년 전 해프닝, 한 번에 있었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2019년 5월 5일 초원교회와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지금,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 2019년 5월 5일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듯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방문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의 신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이 현대사회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슨 핑계 대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아멘.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낫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노 목사야, 일어나라. 아멘. 네 침상, 네 거 들어라. 남 핑계 대지 마라. 누가 넣어주길 바라지 마라. 돈이 해결하게 하지 마라. 사람이 해결하지 하지 마라. 인기가 해결하게 하지 마라. 네가 들어라. 아멘. 들으라 말씀하시면 들을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라. 예,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기웃거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초원교회는 초원교회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각자의 소명과 각자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 분깃 걸어가고 그 소명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의 길로 각자의 사명을 쫓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쫓아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 앞에 다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짓된 신화를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그 모든 거짓된 신화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 그 메시지 붙잡고 들려오는 메시지와 음성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눌러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삶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수많은 거짓된 신화와 전설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의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동안 전 인격이, 그 상처가 인격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낫게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자리에 오셔서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들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이 오래된 신화를 부셔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신화들을 거절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